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으면 밥 안 먹어도 되네. 그런 거예요? 먹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저 드라마도 안 봐야 되네. 아니죠.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육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이 혼, 여러분 인격, 지정의가 또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책을 못 읽으려면 유튜브라도 열심히 봐갖고 지식을 쌓아야 돼.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영인데, 여러분 영과 나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자, 오늘 먼저 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내가 약 소개를 옛날에 비타민 C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비타민 C 여러분 먹으면 진짜 유익합니다. 뭐 저거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것도. 그런데 B3라고 있어요. 비타민 B군 있죠. 비타민 B군에 1, 2, 3 이렇게 쭉 나오고 12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타민 C, 아니 3, B3가 나이아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그런데 B3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아신이 있고 나이아신 아미드가 있는데, 이 나이아신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간독성이 와요. 그러나 나이아신 아미드를 먹으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게 불로초와 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암에 대해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암 걸린 사람도 먹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야. 작년에. 이게 이 배석철 교수라고, 이분이 서울대 박사 출신인데 교수는 이제 충북대 교수로 지금 있고, 이분이 30년 전부터 암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왔어요. 이분이 암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암은 번식하지 말아야 될 세포가 번식하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이것이 모여있는 세포 덩어리, 이것이 암이다. 암이 죽어야 되는데 그놈이 안 죽어요. 그리고 번식을 자꾸 해가지고 이게 커 나가니까 이거 표적 항암제를 써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죽이려고 표적 항암제를 쓰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말이 표적이지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나머지 건강한 세포를 죽이니까 사람이 죽어요. 항암 치료하다가. 그런데 비타민 B3, 그 나이아신 아미드는 이것이 몸에 해로운 것이 없어요. 비타민이 A, B, C, D 이렇게 쭉 있죠. 그 수용성이 있고 그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라 그냥 먹으면 24시간 안에 다 배출돼요. 24시간도 안 가요. 한 12시간 안에 다. 그런 비타민 C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몸에 쌓이지도 않고 다 배출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고, 비타민 B나 C는 괜찮지만 A나 D나 E는 이것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자꾸 몸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굉장히 좋은 건데 너무 많이 계속 먹으면 문제 생겨요. 그것도 비타민 E도 마찬가지고, 눈 나쁘다고 이제 비타민 A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그거 먹으면 간독성이 와고 또. 그러나 B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B3를 이 양반이 어디에서, 자, 자기 외삼촌이 암이 걸렸대. 근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하고 항암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딱 저기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이 배석철 교수가 B3를 연구하다가 더 이상 뭐 손 써볼 이것도 없는 폐암 환자, 폐암이 여러분 굉장히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외삼촌에게 아침에 1g 500ml 그랬잖아, 2알, 저녁에 2알을 계속해서 먹으시라고, 억지로 먹으시라고 했더니 한 달에서 석 달 산다는 사람이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도 안 죽는 거야.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부터 깨달은 거야. 아,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에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규명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외삼촌은 10몇 년을 더 살았어요. 한 달에 석 달 산다는 사람. 10몇 년을 더 살았어요. 지금 못 고치는 병이 뭐냐 하면 눈 여기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이제 나이 들면 뭐 60세, 70세면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데 녹내장은 치명적으로 실명하게 하고요. 또 죽어요. 사람이 그 녹내장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저걸 하려면 학지에 실려야 돼요.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래 봤는데 이제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뭐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언급하고요. 내가 이제 먹어봤어. 한 달 정도 됐는 것 같아. 내가 한 3주 4주 됐는데 이걸 먹으니까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침이 있잖아요. 입안에 있는 침이. 전에는 내가 이게 물을 계속 이렇게 마셨어.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요. 내가 전도를 나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목이 마른 거야. 떠들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목 마른 것을 죽이려고 뭐 하다가 또 물 먹고 이렇게 하겠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요새는요. 침을 내가 뱉으면서 해. 침이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 좋다고 알아. 나는 그래. 여러분 어린애들이 침을 이렇게 뭐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침을 많이 흘리잖아요. 걔가 건강한 애야. 코 많이 흘리는 애가 건강한 애입니다. 침이 많아졌다. 노인이 되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야. 침이 마른다니까요. 저녁에도. 그래서 여러분 잘 때도 침 안 마르게 하려면 그 테이프를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자면 여러분 입으로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숨 안 쉬고 코로 숨 쉬게 하면 수면의 질이 월등하게 나아집니다. 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침이 나오다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복음이야. 나이아신 아미드가 진짜 이거 쿠팡에 이제 지금 쿠팡이나 뭐 저쪽에 뭐 지마켓 이런 데 사면 되는데 싸요. 가격도 싸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500ml 하나씩 먹으면 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으면 예방도 되고 또 뭐 암 걸린 사람도 엄청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육신에 대한 몸에 대한 복음이듯이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누굴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나 이건 부족한 거야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데 그럼 뭘 믿느냐 이거야.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믿죠? 부활을 믿죠?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그건 구원이냐 그러면? 그럼 동료의 사건을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되냐? 믿어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복음을 크게 5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했던 이 자체가 복음이야 복음.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행했던 일들이나 말들이 복음이야. 세 번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다 정리해 놓으셨어.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 이제는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야. 네 번째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부활하신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또 복음이야. 그거면 다 끝났냐?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육체적으로 썩어진 이 육신의 몸이 썩어질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5대 요소를 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하는 이 5가지 다 복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4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뭐 했다고요? 낳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지금도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죠. 예. 그런데 묘하게도 진짜 안타까운 것은 예수 오래 믿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걸 연구하는 거야 내가. 배석절 교수는 암을 정보하는데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왜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은 안 닮아가고 그런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는 곳하고 더 나빠져요. 더 왜곡되어 버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연구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육신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되겠죠.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잠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 탄생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잉태된 것이 먼저입니까? 약혼이 먼저입니까? 네? 뭐가 먼저예요? 약혼이 먼저예요? 예. 잉태가 먼저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요? 그러면 마리아가 완전히 속이는 것이 되는 거야. 누굴? 요셉을. 지가 임신해놓고 요셉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뭐가 먼저다? 약혼이 먼저고. 자, 유대인들은 이 약혼을 키두심이라고 합니다. 키두심이라는 이 말은 우린 이제 약혼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옛날에 약혼식도 하고 뭐 결혼식하고 했는데 지금 약혼식은 없어졌죠. 그 약혼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혼이 되면 상대방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을 아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거를 시작해요.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잉태된 것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잉태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성탄절날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 임신됐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아는 거죠. 알고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말을 안 했는데 남편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말을 했는데 알았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안 하면 이 마리아가 또 이게 안 되지. 예? 안 하면 속이는 것이 되잖아. 예.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했던 것 같아. 자, 그럼 요셉이 들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천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더니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되물었더니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척 때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 6개월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자, 허락을 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이 됐습니다. 자, 임신된 이 사실을 알렸겠죠. 요셉에게. 알리니까 요셉이 들을 때에는 그거 말을 믿겠냐고.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이 되냐? 네.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어떤 갈등이 생기겠어요? 내면적으로
아니 이 사실을 이거 어떻게 하냐. 어차피 이 지금 마리아를 정리는 해야 되죠. 그렇죠? 왜요? 자기 아이를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해야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를 데리고 살기는 힘든 거야. 요셉의 입장에 와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같이 가만히 끊고자 해야, 가만히 끊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끄럽게 해서 끊는 방법이 있어. 그렇죠? 자,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다 덮어 써야 되는 거고, 요셉이. 시끄럽게 끊으면서 아니 이 여자가 내 아이 아닌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 시끄럽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100% 다 져야 돼요. 네. 자기가 떠안으면, 가만히 끊고자 하면 자기가 떠안. 자, 그러면 자기가 떠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떠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마리아한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리아한테 뭘 주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를 주는 건 맞죠? 그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마리아가 무슨 죄가 있냐고, 천사가 그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예스 했는데 임신이 또 그렇게 됐어. 자, 이걸 요셉에게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믿지를 않아. 그러면서 끊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예. 우리가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니까 다음에 하게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첫 번째 요거 먹는 것이, 마리아가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고, 뭐 시끄럽게 끊으면 더 이제 문제가 되고, 가만히 끊어도 문제는 돼요. 상처를 주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마리아의 어머니나 마리아의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가만히 끊으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가 덮어 쓰는 거야. 이제 요거도 먹는 거야. 누구 요걸 얻어 먹어요? 마리아가 먹어야 할 일을 요걸 자기가 먹어야 된다니까. 이 나쁜 놈. 지가 뭔가 명분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파혼을 해도 파혼을 해야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하고 이제 헤어지면 저쪽에 있는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동네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 저 요셉, 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거 영 아니네.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됐는데 그 마리아가 뭐 임신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신됐는 건지 요셉에 의해서 임신됐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전부가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보겠지. 좀 못된 놈, 나쁜 놈, 별의별 놈을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걸 다 감내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야, 이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이 뭐라고요? 요런 게 덕이야. 조용히 끊으면 지가 다 바가지를 써야 돼. 이걸 가지고 고스톱을 해보셨습니까? 네. 고스톱에 피박이 있고 광박이 있어요. 네. 피박에다가 광박에다가 덮어 쓰면 50점 든다고 60점 든다고 100점 가까이 든다더라고. 네. 고스란히 지금 요셉이 다 걸머지는 거야 지금. 네. 자, 요셉의 입장에 이제 보십시다. 그 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이거 시끄럽게 끊을 수도 있고 조용히 끊을 수도 있는데, 조용히 끊으면 자기가 더 써야 되고, 시끄럽게 끊으면 저 마리아가 완전히 죽일 죄인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택하지? 뭘 선택하지? 갈등이 심각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네. 믿음은 선택이에요. 오늘 주일도 내가 교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요셉은 제대로 된 선택인지 뭔지는 자기는 지금 잘 몰라.
그러나 어차피 자기가 다 덮어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덮어 쓰고 나니까 문제는, 자, 가만히 끊고자 해서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이겨낸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이 말이죠. 가만히 끊고자 하면 내가 이 동네 사람들 욕을 다 얻어먹어야 되고, 자기만 욕 얻어먹는 게 아니죠. 요셉의 가문 전체가 또 욕 얻어먹을 거 아니냐고. 에? 자기 혼자면 저런 못된 놈 저거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 좀 괜찮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까지 다 욕을 얻어먹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또 저쪽은 마리아의 가족들한테. 그래서 골치가 아파서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이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요? 현모와 이르되, 현몽했단 말은 꿈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와, 그러면 이 요셉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같으면, 아이, 그럼 좀 진작 이야기를 해주시지. 에? 천사가 이야기해 줄 것 같으면 고민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지. 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냐고. 전에 이야기를 하면 뭐 끊고자 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 안 끊잖아. 천사가 이야기 안 끊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같이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뒤에 이야기하느냐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다 해주면 일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너 교회 나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약속을 하면 여러분 교회 나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저 전도하러 갈 때마다 내가 네 전도할 때마다 네 앞길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왜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야. 누굴요? 요셉을. 요셉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테스트를 해봐.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때 요셉이 잘했죠. 조용히 끊고자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시끄럽게 끊어가지고 나는 하나도 오물을 덮어쓰지 않고 100% 마리아한테 다 떠넘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내비두 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걸 보시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성가대도 봉사하고 피아노 만져도 이지연 선생님은 여기 올 때부터 지금 25년 동안 이 피아노를 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팔이 이게 적이 돼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거야. 힘든 건데, 아이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겠지. 그죠? 식당 봉사할 때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때로 제가 그래요. 내가 금년이 이번 월요일, 내일 되면 내가 만 1년이 돼요. 만 1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갔는데 내가 내년부터는 그 같이 나가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토요일을 좀 쉬자 그랬어. 사람들이 토요일은 별로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거 서가지고 그냥 떠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영 힘들더라고. 그래서 토요일을 쉬고 공휴일 쉬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일만 내년부터는 하는데, 자, 그러면 그거 나갈 때도 여러분이나 내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너 이거 하면 뭐 주겠다 하면 하기가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정수 목사님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할 때가 많아 우리 하나님. 그냥 보고만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을 주님의 편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에서 내 유익이 이거고 저거고 거기서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멀리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선택하기가 쉬워요. 요셉이 딱 그런 거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시끄럽게 끊어야 지가 사는데, 가만히 끊으면 지가 피박 쓰고 광박 쓰고 다 덮어 쓰는데, 그런데도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 이것이 뭐다? 요셉의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을 보이니까 그 뒤부터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가지시사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걱정하고 다른 남자의 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애다.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메시아가 난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메시아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 네 안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이게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뒤에는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23절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왔어요. 자,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무과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했던 그 마리아가 임신했는 그 아이가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심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임마누엘 되실 것, 온 인류가 임마누엘 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서 배석절 그 교수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암이라는 것이, 암이 우리에게 걸리는 이유는 이 암의 정의와 같이 번식하지 말아야 될 세포가 번식하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엉어리가 된 세포, 덩어리가 된 세포가 암인데, 그러면 이 암이 죽어야 될 세포를 죽이면 뭐가 되는 거야? 암이 안 걸리죠. 그게 죽으니까 번식도 못해요. 안 죽고 있으니까 이놈이 자꾸 번식을 해서 항암 표적 수사, 표적 그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거 다 죽인다. 그러면 원리가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것이 럼스3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럼스3가 뭐냐면 이 암을 죽이는 요 그 유전인자를 말해요. 요것이 암이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럼스3가 있기는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나 암 걸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암 걸린 사람에게는 럼스3를 키는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등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끄면 불이 다 꺼져요. 스위치 키면 불이 와요. 그러면 이게 럼스3라는 스위치를 켜놔야 되는데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켜는 게 뭐냐? 바로 B3에 지금 나이아신 암이 들어가는 이것이 요 스위치를 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포를 잡아먹게 만드는 거야. 항암 세포를 잡아먹어서 암이 안 걸리도록 만드는 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러더라고.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이걸 외삼촌을 통해서 입증이 되긴 됐는데 학술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려고 하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려면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수백 명의 임상실험을 겪어가지고
고쳤다라는 것이 입증이 딱 되어야 세계적인 학술의 실주에 실리게 되고 그게 실려야 보편화돼요. 이게 작년 폐암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말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 근데 자기가 그래. 내가 이 학자가 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임상실험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누가 이거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돈을 밀어줘야 되는데 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아이고 스폰서도 없고 또 돈을 대는 사람도 자, 될 때는 이유가 있죠.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뭔가 건덕지가 보일 때 그 돈을 투자하지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자기 외삼촌 이야기를 하면서 해도 그 한 예에 불과하지 그것이 보편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아는 친구들이 너 그거 하다 너 죽는다 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포기했는 거야. 이 양반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하게 결론적인 것은 결과가 지금 드러났지만은 과정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임상실험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해갖고 220억을 도와줬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도와준 거 220억을 도와준 거는요 처음이래요. 자기가 거기서 220억 자기가 이래저래 이제 끌어들인 거 하고 약 300억이 들어가가지고 이 논문이 발표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게 되고 지금 입증됐습니다. 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요셉과 같은 이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덕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지난주 이야기했죠.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보다 남을 챙겨주는 것이 덕이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덕이다. 이거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덕이에요. 이거 덕은. 이 덕이 또 전부는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남에게 누가 도우려고 해도 그 돕는 것이 이게 전체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덕의 두 번째는 부분보다도 전체를 챙기는 것이 덕이다. 세 번째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챙기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사울과 그 일행들 3,000명이 이스라엘 지경안을 이디저시 뒤져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왔어요. 발을 가려요. 자,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옆에 있는 아비새가 그런 거야. 아니 저 다윗 왕이 지금 왔어. 사울 왕이 저기 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 천재 일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못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자, 왜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 안 죽이고 나면 자기가 평생 또 쫓겨다녀야 돼. 우리 사모님 같으면 덕이 많아가지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겠지. 나 같으면 그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나 같으면. 네.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 거야. 왜? 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손댈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네가 내가 손댈 문제가 아니. 하나님이 정리를 해야 된다. 와,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요 개인적인 자기 이득을 생각하면 죽여야 돼요. 지긋지긋하는데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이라 그러면 이를 갈고 있는데 그건 나 목 좀 빼주세요 하면서 굴 속에 돌아와서 목을 더 밀고 앉았는데 그걸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런 왕 밑에 있다가는 내가 제명이 못 살겠다. 빨리 도망치자 나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요 다윗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덕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미도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냥 요셉 같은 요 모습 하나 배우면 돼. 예. 자기보다는 남을 챙기는 이 모습, 그리고 마리아를 어떻게든지 감싸주려는 모습, 그리고 더 큰 것은요, 마리아의 이 모습만 아니고 그 가족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죠?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 아니냐고. 예. 자기가 그냥 떠올려가지고 시끄럽게 끊어버리면 마리아가 죄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들도 죄인이 되고 다 죄인이 돼. 여러분,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덕이 없는 그 사람은 소경이다.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가지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에, 형제우애, 아니야,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최소한 믿음의 덕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좀 덕이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이야. 그러면 의자를 내가 지나면 앉아도 중간부터 이렇게 앉고 앞자리부터 이렇게 좀 앉고, 예.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맨날 뒤에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거 하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앉아 있는 거야. 박정수 목사님부터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먼저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전체냐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또 부딪혀요. 요 문제가. 예. 일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둘이 가지고 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쑥쑥쑥 거려. 내가 앞에 가만히 있어도 거칠 생각이 안 하는 것을 내가 벌떡 일어나고 조용하라고 내가 했어.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나더러. 덕이 없네. 저 목사 가지고 덕이 없어. 부드럽게 하지. 시끄럽다고 과묵게 치르니까. 그럼 이게 덕이 없는 것이 보여요. 예. 그런데 이거는 큰 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표현회가 좀 잘못돼서 그러지. 예. 전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사울을 100번, 1000번 죽여도 마땅한 거죠. 정당방위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이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 사울을 그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왜 집어넣었어요?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지금 보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네 원수가 지금 네 눈앞에 나타났을 때 네가 당장 칼로 치는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먼저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돼. 예. 육신의 관점에서만 그냥 몇 번 주고 몇 번 하고 뭐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런 수준에서 말고 한 단계 좀 높아가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덕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덕으로 성탄 준비를 한 요셉. 믿음의 덕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이 요셉.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요. 자, 성탄이 언제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11시 한 번인데 한 10시 반까지는 나오세요. 좀 일찍 나와서 제가 하고, 그날은 식사를 또 안 합니다. 성탄절 그 가족들하고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탄 선물을 옛날에는 티켓을 석 장을 주었는데 이 티켓을 석 장을 주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이 나이하신 이걸 왕창 사가지고 다 돌리면 고민이 생겨요. 근데 이걸로 사는 게요, 제가 외국 제품이라 우리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지를 못해. 거기 사는 건 뭐 3개 이름밖에 못 사.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어쨌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뭐 할 테니까 그거 주면 여러분이 또 사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 성탄 목요일 전에 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요셉이 가진 이 덕을 여러분과 저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용납하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내 문제만 놓고 생각하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주여 이제는 성탄을 맞이해서 요셉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챙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생활할 때에도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앞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낳을 그 아이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안에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고 있다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든 심령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금년의 표가 하나님이여 금년 표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전적 날이라고 했는데, 주여 금년에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손은 전적 낫는 기적이 아버지여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병든 자들은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많이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많이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조봉용 집사님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설아 전도사님도, 그리고 또한 우리 주승영 집사님도, 이용민 집사님도, 아버지 그 외의 모든 환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그 예물이 이 교회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